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보라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과 가까운 말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말인데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고 감사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이 감사라는 말도 또 기쁨이라는 말도 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포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이렇게 공짜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요,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나 물이나 햇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온 인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핏값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특별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마리아는 뭐 특별히 별 볼 일이 없는 저 시골의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졸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보면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편지를 쓸 때 보면 보통 서두에나 말미에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령이나 평안이나 또 건강 기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도 보면 서두나 말미에 항상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은 순전히 은혜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신다. 그래서 평강,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잘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부함도 또 적음도 불행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뉴욕의 무역센터에 그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죠. 그 사건에 얽혀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그 뉴욕에 있는 이 무역센터에 가려고 이제 비행장으로 가는 중에 차가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타이어 펑크 교체를 하느라고 그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 뉴욕 센터에 불이 났다는 테러를 당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 9.11 테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뉴욕에 사는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에 화재가 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아들과 전화를 끊고 이 아버지가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명 구조를 하다가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사망을 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걸음을 막으셔가지고 자기를 구해주셨는데 자기 아버지를 또 이렇게 데려가시니까 이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난 아이를 아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임신 7개월 때 이 무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9.11 테러가 발생을 했고 급하게 이제 계단을 통해 가지고 대피하고 있는 중에 그 사망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한 아버지가 이 부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아래층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건물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함께 그 아버지와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 아직 믿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럼요 우리 자식들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던 도중에 서로 잠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아래층까지 무사히 내려오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올라갔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3개월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이 자녀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바람을 한 가지 생각할 수도 있죠.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과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죠. 불과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나온 고백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눈물을 쏟음으로 다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윗은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끼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 부름받은 것도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부함과 넉넉함과 성공 다 은혜죠. 그런데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결핍도 은혜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니까 그대로 살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풍부와 건강만 은혜가 아니고 결핍도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더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에 따라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항상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더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이 아닙니다. 나눔이고요, 증여고 베품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너를 향한 사랑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무상통의 삶이고 은혜 받은 삶입니다. 네 사람이 숲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들 앞에 큰 높은 장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장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맞은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곳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다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고 반해가지고 다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미치는 저 끝까지 푸른 정원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온갖 종류의 먹음직한 과실들이 주름주름 달려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처럼 자기도 곧바로 뛰어내려가고 싶었지만 잠시 멈추고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사다리를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정문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세 사람은 각기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보았고 그것을 자기만 간직했다라면 네 번째 사람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통찰한 것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사랑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에는요 가장 좋은 나눔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상징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굿뉴스를 전하는 것이 유무상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삭개오처럼 또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구원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전해하는 것이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더라 그랬죠.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 모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열심히 찬양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은 곡주 있는 기도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불렀을 때에 이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면 마귀 사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송하게 되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아멘으로 받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감추어졌던 것이 환하게 드러난 이 복음의 시대야말로 만민들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기쁨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에서 기쁨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로 알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고 나누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